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9번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지역의 주장인 세겜이 보고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검탈했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목축하는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식들이 돌아오매 디나가 세겜에게 검탈을 당하고 그들 집에 감금되어 있음을 알리죠.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절에 표현하기를 그들은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당장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그 지역이 남의 땅에 붙어 사는 입장이고 사람 숫자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 하몰과 세겜이 청혼을 요청했습니다.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죠. 그때 자식들은 할례를 받아야 같이 살 수 있고 청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에 동의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3일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어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재산, 양, 소, 나귀를 빼앗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노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자기의 동생 디나를 검탈했다는 분노 때문에 하몰과 그 지역의 사람들과 재산을 약탈하는 엄청난 잘못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복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분노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지혜와 믿음을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분노가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디나 사건 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낯을 수 없게 했던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번역으로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두 형제 시몬과 레이야, 칼로 마고 폭력을 휘두르는구나. 분명히 말한다만 이 아비는 너희가 꿍꿍이 속으로 짜내는 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으리라. 너희 몸에 간섭하지 않으리라. 화난다고 사람을 쳐 죽이다니.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장난삼아 남의 재산인 소돔하고 해치우는 녀석들. 하는즉 그 행포가 너무도 잔인하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힘을 쓰지 못하게 흩어놓으리라. 자, 보세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산시키는 그런 시몬과 레이를 저주했습니다. 분한 마음에 여러분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살인죄를 범했고, 양과 나귀와 소를 빼앗았으니 도둑질했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갔으니 가정 파괴범이 되었습니다. 이만한 제목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영원히 격리시킬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기 딸이 이방 족속에게 검탈당하는 수모를 당했으니 그 마음의 분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대신해서 복수해준 두 아들을 저주한 것을 보면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노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노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분한 마음이 거짓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한 마음이 거짓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몰과 세겜은 야곱 일가에게 디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제의했죠. 너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 땅에 함께 살자. 어느 지역이든지 좋은 땅을 사서 자리 잡고 살고
신부의 몸값을 천관에대로 주겠다고. 이때 야곱 일가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 누이를 줄 수 없노라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할례를 받게 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도 너희들의 딸을 너희에게 주며 우리도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할 것이라고,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디나를 세겜에 주기 위함도 아니요, 그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오로지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통혼하고 함께 살기를 제의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한 대가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또 여러분, 시편 63편 11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보세요. 거짓말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 중국 주나라 12대 유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나라 일보다는 여자들을 좋아하고 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했답니다. 유왕은 포사라는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가 좀처럼 웃지를 않는 겁니다. 왕은 포사를 웃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 봉화대에 횃불을 올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봉화대에 횃불을 올리는 것은 군사를 모으는 신호였거든요. 봉화대에 횃불을 올리면 그 지역 영주들이 전쟁이 턴 줄 알고 신속하게 군사를 이끌고 나오지요. 이것을 본 포사가 호호 아이 우스워하고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왕은 대단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웃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열일이 멀다 하고 봉화대에 불을 올렸습니다. 영주들은 몇 분 속은지라 다음부터는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지요. 한 번은 진짜 서북 쪽에서 경융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유왕은 당황해서 봉화대에 횃불을 올렸으나 영주들은 임금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는 망하고 유왕은 도망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복수는 했으나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한 마음이 있어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분한 마음의 거짓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분노로 복수의 꼬리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이가 칼을 두고 부지 중에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디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복수하고 나면 승리감이 있어야 하고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복수 후에는 더 큰 마음의 짐과 후환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복수하고 난 후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복수하면 나도 또 복수를 당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마이클 씨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잠을 깬 마이클 씨가 이 수화기를 들자 죄송합니다. 옆집에 사는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당신의 개가 얼마나 크게 짖는지 잠을 잘 수가 없군요. 좀 안 짖게 해 주십시오. 마이클 씨는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잠을 자는데 잠을 깨운 것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에 스미스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이 든 스미스 씨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죠. 옆집에 사는 마이클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는 개를 키우지 않거든요. 아마 다른 집 개였나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얄궂게도 자신이 당했다고 하면 도저히 못 참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에도 그녀의 오빠들이 복수하는 잔인한 광경이 그려져 있죠. 세김이 자기 동생에게 한 것보다 100배나 더 아프게 해주었습니다. 복수한 어느 편으로든지 여러분 덕이 없는 것 아시죠? 복수라는 것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절제가 잘 안 되더라도요.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분노가 거짓을 낳게 하든지 복수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저주받게 된다면 백해무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찌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점,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고 오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 처리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이 생기기까지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을 테이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 분의 끝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한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